유태인 회당의 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내 어린 딸이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린 딸이 죽어가니 회당장 체면이고 뭐고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은 살린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니까 도착하기 전에 종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 굳이 귀찮게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는 막 충격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자. 그렇게 해서 다시 끝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그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죽은 아기를 보고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데리고 그리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구움 하면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달리다 구움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깜짝 놀랐는데 또 놀랐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분명히 눈앞에서 죽었는데 일어나라 하면서 잡아 당기니까 애가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시체를 예수님은 살린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 영혼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영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건데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다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 정신은 살아있죠.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부분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린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은 제 영혼을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고 나의 죽은 영혼을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해라 하고 나서는 그 아이를 잡고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 영혼을,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우리 영혼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 믿는 영혼의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과 인간과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에 만나주셔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눈을 뜨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구나. 아, 이제는 이제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잔다. 진짜로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잔 사람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다라고 한 거예요. 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믿고 그 믿는 마음이 주님과 만나면, 이 죄인이 신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라고,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할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영의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좀 오늘은 조금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어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이미 사람들은 정신은 다 있어요. 정신이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분은 생각은 다 살아 있어요. 이 생각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이 기능이 죽어 있어요. 그 영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 이 영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둘레를 둘러싸서 막 구경거리 났다고, 이번에 또 죽은 사람 살리나 보자 하면서 막 예수님 둘레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이뤄서 막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꼭 그 어메리칸 풋볼 할 때 막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틈을 비집고 달려 들어가는 그 풋볼 선수 있죠. 그것처럼 이 한 여자가 막 사람들을 막 비집고 막 몸을 날려가지고 예수님께 터치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다. 이 하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하혈이 멈춰야 되는데 12년을 계속 하혈을 하니까, 율법에서도 이 여성이 피를 흘린 게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인생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이 부정한 여인, 아주 부정탄다,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12년을. 그래서 의사도 많이 만나보고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정말 이 병을 치료하려고 12년 동안 이 피 하혈을 치료하려고 의사도 많이 만나고 재산도 다 썼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단다. 이 여자애는 유일한 소망은 의사도 아니요, 약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만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그런 이상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데 그 틈을 삐집고 해서 몸을 날려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그 옷에 손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몸에 변화가 온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뭔가 누군가가 터치한 걸 느꼈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 댔다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예수님 무릎 앞에 나와가 제가 손을 댔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자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그 옷에만 손만 대도 구원받으리라. 구원.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구원은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여기서 구원은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것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생명을 얻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자녀처럼 삽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뭔가 홀리해지는 것 같은데, 또는 어떤 분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 삶에는 똑같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살고, 내가 그대로 느끼는 대로 살고, 내 성질도 그대로 있고, 내 인격도 그대로 있고, 내 기질도 그대로 있고, 내 습관도 그대로 있고, 내 사고방식도 그대로 있고,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였는데,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안 받은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스피릿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마인드, 정신, 혼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소울로 하나지만 그 기능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기능이 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있고, 이것은 예수 믿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모든 사람 다 마인드가 있죠. 그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과 함께 마인드가 동시에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뀌고, 우리의 감정의 기질이 막 인격이 확 바뀌고, 내 의지가 확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대로,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게 남았습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인격,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안 떨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이 병.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거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변하고, 성격이 안 변하고, 기질이 안 변하고, 의지가 안 변하고, 아무리 구원받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나의 마인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에브리데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내 영이 다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의 생각과 기질과 너의 모든 부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씩 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세계관이 구원,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 나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세계관이, 나를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지금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영혼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선대 삶은 내가 제일 최고였는데,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또 내가 아니라 이웃이구나, 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면 삶의 개선이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늘 똑같이 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생각이 안 바뀌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뒤나 똑같아요.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 독특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때에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딱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교회도 안 세우고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 한국에 와 보니까 조선에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중국으로부터 이 금소로 이렇게 몰래 한자 성경을 이 조선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금소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떤 사람들 이게 버리려고 하다가 이 너무 종이가 아깝잖아요. 못 사던 시대에 이 종이도 좋고 양도 많은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 벽지로, 집에 이게 우풍이 심하니까 벽지로 성경을 다 도배를 했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이 평양에 아주 벼슬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다 성경으로 이제 도배를 하고 이제 심심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깨우친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집을 방문하는 선비들이 다 우리는 이제 양반들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 방에 와서 이게 뭔가 하고 글을 읽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저절로 성도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칼에 맞아 죽을 때 그 박충권이죠. 그 사람한테 죽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 보자기에 싼 성경책을 주면서 죽었어요. 근데 박충권이 죽이고 나서 마음이 영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죽이긴 죽였는데 뭘 자꾸 읽어보라고 죽으면서 마지막 한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성경 읽다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박충권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널다리 교회, 나중에 장대영 교회, 평양의 장대영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글을 읽는 좀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저절로 다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술, 담배를 멀리하고 푸닥거리, 귀신, 굿, 미신 다 집어치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그냥 우리는 막 그냥 명태 패듯이 잘 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 한국 우리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5,000년 역사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5,000년 동안 그대로 지질이 가난한 미신 속에서 인권은 엉망이고 술, 담배 그냥 가정은 다 깨지고 그냥 5,00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서 그 선각자들이 우리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30명이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32명입니까? 네. 선각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 미신이 쫓겨가고 가난이 멀리 없어지고 사람들이 깨고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올라가고. 한국만 그렇습니까?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씀 안 보실 거예요?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발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인드에 또 다른 기능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파워풀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이 감정의 문제, 밉고 미움, 질투, 시기, 또 우울, 불안, 염려, 분노, 혈기, 의심, 열등감, 낮은 자존심, 나는 왜 이럴까? 나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교만함, 남을 무시하는, 이 감정이,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미우면 미워하고, 또 뭐 잘났다 싶으면 마음이 좀 올라가고, 이거 사람으로서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잠깐은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 그러나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계속 미워 죽겠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내가 잘난 것 같고 계속 비판하고 싶고, 이거는 구원받아야 되는 감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감정이, 분이 해가 지도록 해결이 안 되고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두죠. 그럼 사탄 마귀가 너 이렇게 화나는데 확 그냥 해버려, 죽여버려, 막 고소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화된 뿌리 깊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 그거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쁜 감정, 어두운 감정,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감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나쁜 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감정, 우울한 감정, 미운 감정, 괴로운 감정, 욕하고 싶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감정에서, 이 슬픈 감정에서, 이 화나는 감정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터치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면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로 믿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서 주여 이 마음에서 이 감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주님이 터치,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 감정에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터치만 해도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주님이 한 번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감정에서 자유를 얻어요. 이것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어디 로마에서 막 이상한 걸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옷을 찢고 몹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발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문이 열린 일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상한 일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옷 지키고 매 맞고 쇠고랑 찼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감정.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내가 감옥에서 죽으려나, 남의 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나를 잡아 죽이겠는데,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 억울한 감정, 후회, 내가 괜히 복음 전한다고 이 남의 나라 왔구나, 이런 감정 아니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터키 같은 데 선교하러 가다 잡혀가지고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후회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 감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정이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두렵고 원망하고 그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구원을 받으니까, 기도해서 주님을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감옥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환경 처지에 맞게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은 그런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잘 되면 기쁘고, 아프면 괴롭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환경 처지대로 내 감정이 가는 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 처지와 관계없이 환경 처지를 극복하는 감정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형편이, 집안의 경제형편이 어두워서 마음이 무거운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갑자기 무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감정의 구원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환경 처지에 감정이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내 환경 처지를 초월하는 감정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삶에 감정의 구원이 일어나. 왜 감정의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구원 못 받으면 삶이 늘 아름답지가 않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삶이 늘 힘들고 짜증나고, 그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서 늘 마음에 우리 감정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감정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형편처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만 평안해지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 감정에 맞게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저절로 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또 이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의지. thinking도 있고 feeling도 있지만 will도 있어요. 사람은 우리 마인드에는 will, 의지가 있죠. 인간은 그래서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뭘 이루고 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 내가 기도해서 감정에서 빨리 이 감정에서 구원 받아야 돼. 알면 뭐합니까? 하기가 싫은데, 할 능력이 없는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타락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기가 싫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내 의지가 구원을 못 받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의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의지의 구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님이 힘이 주세요.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주님께 던져버려요. 주님이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조차도 다 주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안 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 주니까, 성령 충만을 안 주니까 못하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건 일부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오고 주님의 힘을 주시면 우리가 더 의지가 생기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지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정말 세계 미인대회 하면 맨날 1, 2, 3등에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뽑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정말 1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엄청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렇게 석유도 많고 그렇게 땅도 넓고 한데 지금 전기도 없고 또 의료시설도 없고, 시체가 죽어도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옆에 콜롬비아로 도망갔대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물가가 뭐 몇천 프로 올라가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그쪽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끝나고 그 성도님께 물어봤대. 아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뽑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주면 공부도 공짜, 병원도 공짜, 연금도 공짜,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파퓰리즘으로 막 그냥 1인당 한 집에 얼마씩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백성 잘못이에요.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성도가 고백,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뽑았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감정이 구원은 늘 똑같고 늘 힘이 없고 늘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막 믿는 자로서 치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탓으로 우리 익스큐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겠다. 말씀을 선택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쌓여서 습관이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여러분 습관이 다 있으시죠? 습관대로 나는 밥 먹으면 밥 먹고 나서 뭐 한다. 아침 일하면 뭐 한다. 습관이 있으면 습관대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 순종을 선택해서 내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그걸 위해서 나의 매일 데일리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자꾸 좋은 선택을 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한,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선택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하니까.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기도회가 있죠. 기도 훈련, 성경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훈련.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 있는 것들을 또 구역도 있죠. 사랑 훈련, 섬기는 훈련, 봉사 훈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잘 따라오면서 계속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녀야 일어나라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생각이 구원을 받고 내 감정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